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30일 요양 프로그램이 오늘 20일째까지 왔군요. 이제 앞으로 10일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따라왔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맞는 거죠. 나 첫날부터 듣고 그대로 따라 실천했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지요? 그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뭔가 결과가 자꾸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과를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격려의 말씀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런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그거 되는 건가? 뭐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뭐 물 마시고 채소 먹고 뭐 운동 좀 했다고 뭐 하나님 믿었다고 병이 낫나? 혹시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 좀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이 일에 총무되시는 우리 여미 집사님에게로 카톡으로 항상 여러분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바로 그 등록받던 그 전화니까요. 거기다가 좀 문자로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본명은 밝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얘기만 써주신 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아지고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면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하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됐는가 이것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복음이 하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추어 두지 마시고 간증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돌아서서 그 여인을 도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간증하도록 그런 기회를 여인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 혼자만 감추어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내가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수줍어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글을 보내주신 두 분의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자매님, 이분은 장로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자기 여동생의 간증을 써주셔서 읽어드립니다. 개신교에서 작년에 안식일에 빛을 받은 여동생이 이번 15기 최 원장님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귀가 열려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서 지난 시간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의 첫발걸음을 내딛는 동생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생활의 개혁과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순종으로 이끄시는 변화를 경험케 하고 계시네요. 안식일 예배는 고재훈 목사님 계신 파주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15기 의료선교 세미나에 초대되어 지금 카톡방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집에 있을 때 물금식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 동안 과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음식으로 길들여져 온 입맛과 과체중, 말씀을 통해 육식의 잘못된 부분을 근본적인 복음으로 깨우쳐 개혁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짐으로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을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문제 또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되었고 바벨론이 바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아임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체중도 4kg 이상 줄었고 몸이 너무나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최 원장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의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동생에게 격려와 힘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가 일남 5녀입니다. 또 언니 한 분이 개신교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개신교회 내 재림 신앙이 흐려진 현실을 절감하고 재림의 소식을 전해주자 재림 신앙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망은 저의 형제들이 먼저 이 진리를 받고 진리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자매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았지만 몸이 뚱뚱 부으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뇨가 갑자기 600까지 올라가고 3차 신경통에 갑상선 기능 저하, 또 눈 안에도 살이 차 오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지요.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최차순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겨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증상들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약을 다 끊고도 합병증이 사라지고 몸이 좋아지니 이제는 살 것만 같았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또다시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던 중 이번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나도 이 듣는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강의에 참여하며 날마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아프던 무릎 관절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15일 만에 다 나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팔딱팔딱 뛰어서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 15기 강의 중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강의를 듣고 그 주신 말씀대로 저도 했는데 정말 나았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내 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건강기별을 전해주신 최차순 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과 몸에는 회복이 일어났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태국에 처음 이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제가 이 하는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제목이죠.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을 고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죄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손으로 노력해서 몸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만들어져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하고 창조주와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부처님 상이 곳곳에 다 서 있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들이 이 방송으로 나오고 어디를 가나 그들의 신앙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그 분위기를 다 느끼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재림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태어나고 살아온 그 문화 속에서 배어 있는 이런 정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부처님하고 또 다른 하나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께 가서 빌고 막연하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적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라에 가면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믿는 그 신앙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제가 건강기별을 통해서, 복음기별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이 의료선교를 통해서 건강기별과 함께
영원한 복음이 같이 나가는 이런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베델에서 30년 이상을 했고 외국을 다니면서 수없는 많은 세미나를 열었고 그것을 이번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30일 요양 프로그램으로 지금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듣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캐나다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를 중국이고 어디를 다닐 때에 늘 저는 한국 사람, 조선족 상대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언어를 그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이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제가 이러다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느끼고 사람을 보고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참 편안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언어가 다른 지방으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닐 때에 참 상대방의 그 반응이나 분위기나 그들이 뭐 지금 듣고 있는지 눈을 감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계속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해서 나에게 듣는 것은 조금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연구하고 거기서 배우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두 가지 책,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그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하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열흘 세미나를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뭐 제가 그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니까 어쩌다가 제 옆에 저를 잡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통역을 좀 해주면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그저 이 복음이 나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고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저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할 일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십시오.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다음은 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켜볼 때 정말 사람들이 진짜 낫고 있는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열흘 세미나를 마치고 마지막에 간증 시간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간증하겠다고 한 사람 몇 마디 하고 들어가면 또 한 사람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한 70여 명이 모인 이 자리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회복이 다 일어났어요. 열흘 동안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동남아 전역으로 지금 인도까지 퍼져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분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창조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몰랐더라면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한갓 몸이 좋아지는 정도로 경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 얻도록 하는 지식을 줄 것입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히브리 3장 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만들게 되었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 13절 이후로도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하나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 기관의 모든 기관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했다고요. 이 천년계 하나하나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타고 흘러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이 천년계 속에서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천년계의 법칙을 기록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인체 각 기관에 그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살아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가 지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너무 막연한 대답이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있으면 그 어떤 회사에서 지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주택을 지었으면 지은 목수나 지은 건축업자가 있을 것이지요. 이 집을 누가 지었어요? 아, 예. 그분이 와서 그 목조 건물을 짓는 팀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가 지었든지 간에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을 수 없었던 이 세상, 사람이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땅에는 풀이 나고 채소가 나오고 과일나무가 나오고 물에는 물고기가 공중에는 새가 땅에는 짐승들이 기어다니고 사람이 살고 이것은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인간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재료도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들을 재료로 해서 다 지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해하십니까?
집 지은 사람 없이 집이 있을 수 없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만물이 있겠습니까? 지은 이가 있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고 안경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든 사람 없이 나동거려 다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 별 세계, 달 세계, 우주 세계, 저 천체들의 세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우주 만상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지요?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관계로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은 이 안식일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은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건, 그 순종의 조건 안에서 맺은 언약,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복. 그 복을 약속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본성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에 불과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원래 죄가 들어오지 않은 에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품성을 회복받는 것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걸 믿었을 때, 믿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그 온몸에 전기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마비되었던 근육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움직여졌고 일어났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졌다. 지금 강의를 하고 지나간 말씀들, 읽어드렸던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때 말씀을 또 생각하고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니까 누웠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말이 이런 창조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57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평안이 없지요. 마음이 괴로워도 평안이 없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 이사야 55장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실물교훈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영적 하늘에 속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죠. 보이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연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연계는 말씀이 펼쳐진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책에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와서 새겨지면 우리 인체기관의 모든 세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일을 이 말씀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신 그 모든 능력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인류를 재창조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시고 잔치집에 포도즙이 끊어졌을 때 물을 갖다 놓으라 해놓고는 그걸로 포도즙으로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 창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안 믿겠다고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까다롭게 꼭 먹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이 받으면 살아나니까 제가 할 만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 일하셨는데 제가 그 복음을 전달해 주니까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를 좋아하는 그분들은 그 복음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를 이제 참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뭐 한 20년 이상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어떤 곳에 가서는 이렇게 열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교회 가서 이제 그냥 강의만 하고 그치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열흘 프로그램을 하지요. 근데 워싱턴 DC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에 한 가족이 참여하게 됐어요. 장로교회 장로님, 장로님의 그 아내 되는 분 권사님, 또 그 장로님의 동생, 여동생 되는 권사님 다 한 가족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되시는 남자분이 간암이 왔어요.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오게 됐어요. 거기 와서 첫날부터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산다. 잘못 받으면 변질이 일어나고 제대로 받으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양식을 받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물질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 받고 몸이 병이 든다. 그래서 우리 오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받아야 되는지 이 오간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 몸과 마음은 받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첫 강의에 이 장로님 부부가 제게 와서 손을 잡고 눈물로 고백을 했어요. 그 여동생 되는 분은 내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에 잘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병만 고쳐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다 모태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간암으로 오신 그 장로님은 저는
제 병 때문에 우리 온 가족과 우리 교회가 전체로 지금 나의 병 문제를 놓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받았는데 내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헛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 신자가 진짜 자기 신앙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지요. 따라 믿는 신앙이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태 신자가 참 구원받기 힘들어요. 자기가 배우고 알아서 자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모가 하라 하니까 하고 가라 하니까 교회 가고 그냥 기도하니까 따라하고 교회 와서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면 사람 따라하는 신앙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오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걱정을 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점점 지금은 복수도 차고 황달도 오고 몸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도 해줄 일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 첫 강의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셔서 병을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병이 점점 깊어가면서 그동안에 내가 따라서라도 막연하게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거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몸에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조차도 나는 불신하게 되고 정말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면서 시로라기 같은 그 신앙마저도 놔버리고 내가 땅속으로 들어갈 뻔했다고. 그 첫 시간에 저를 처음 보면서 그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확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회복하시고 내 마음도 회복해 주시는 거 이제 알았어요. 받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가 진짜 나에게 오늘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로부터 과일식에 들어갔는데요. 한 4일쯤 되니까 황달이 눈 안쪽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몸에 황달기가 살살 사라지더니 이뇨제를 먹지 않고도 소변이 슬슬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래 하면 되겠네, 하면 되겠네만 따라하지 말고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수양원의 환자들, 복수 찬 환자들 와서 복수 안 빠지고 병원에 가서 복수 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바꾸어지면서 내 인체기관에 그 말씀이 법칙을 따라 흘러가면서 몸을 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몸이 회복하기 시작한다. 제가 아는 건강기별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에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빠지니까요. 그 여동생 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 남편이요, 과학만 믿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이분을 전도하려고 기도했지만 전도를 못했어요. 교회 전도회 뭐 부흥회 같은 거 있어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참 교인들은 바보들만 여기 모였다고. 저런 목사가 하는 저런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바보라고. 저걸 어떻게 믿냐고. 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봤냐고.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 제 남편은요, 깡무신론자입니다. 절대로 과학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며칠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는 일이 일어나네요. 제 남편을 여기 좀 오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날로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하루 지나고 강의를 듣는데 제가 그때 마침 밥 먹는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서 올려드리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요.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거기 뭐 박사들, 의사들 많잖아요. 뭐 보잘것없는 한국에서 여집사 하나가 와가지고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하면 그들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지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어제 와서 오늘 이제 처음 어제 오후부터 강의 듣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 제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이제 읽어주면서 밥 먹는 법을 가르쳤는데 강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분이 제 옆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그 남편을 어쨌든 저하고 좀 대화를 하게 하려고 운동을 해도 저 옆에 와서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도 제 옆에 와서 자꾸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자꾸 대화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앉았는데 저는 원래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말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을 가지고 제 옆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뭐 편안하게 한마디 걸어봤어요. 선생님, 이 음식이 잡수시기에 괜찮습니까? 그걸 물어봤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리 환자들이 먹는데 처음에 와서 먹기 힘들잖아요. 환자들은 과일식이나 이런 며칠하고 이 밥을 먹으니까 입맛이 준비가 되는데 처음에 세상의 음식 먹다가 이거 먹으면 입맛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가 하고 한번 그냥 인사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적극적인 대답을 해요. 예, 이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 요리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원하는 요리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그 책을 제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때에 미국에서 문서전도 하는 집사님들이 저 뒤에다가 책을 갖다 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 책을 자꾸 소개를 하니까 이제 문서전도인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열흘 동안 봉사하면서 이 책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책을 다 갖다 놓고 문서전도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하나 딱 집어줄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책에 제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열심히 보든지 그 다음날 밥 먹는 시간에 옆에 와서 저를 보고 그래요.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이 책을 집필하신 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130, 40년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그러면 이 책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 책을 이래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밝히는 내용들이 이 책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밥을 꼭꼭 씹어 먹으라도 최근에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암 예방법으로 밥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속에 발암물질을 제독한다고 하는 걸 밝혀서 지금 암을 예방하는데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다 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얘기가 어떻게 130, 40년 전에 쓴 책 속에 이게 기록이 돼 있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성경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내용이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진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마다 건강 강의를 말씀으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마칠 때가 되니까 하루 이틀 남겨놓고 도대체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그래요. 이분이 쓴 책이 많아요.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것 해도 50권이 넘어요. 절반 정도도 번역이 다 안 된 줄로 알아요. 그랬더니 그 책을 제가 좀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구입할 수 있죠. 어떤 걸 해드릴까요? 한국판으로 번역판을 드릴까요? 미국판으로 원어로 드릴까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원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서회에 가가지고 이 책을 다 주문해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 가족 4사람 아닙니까? 4사람. 이제 이분까지 합쳐서 4분이죠. 그 세미나를 마치는 날 안식일에 이 4분이 다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사실 내가 암 전문이다. 그런데 내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약물 처방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암 환자가 낫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 친구마저도 내가 수술하고 내가 처방한 항암제로 1년 만에 죽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의학에 여기에 내가 양심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 치료로 암은 치료될 수밖에 없다는 이 원리를 알고 자기가 자연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자연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의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게 바로 자연의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던 자연의학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연의학의 차이가 있어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자기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 모든 자연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거다. 우리 몸도. 그래서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그 자연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되어가는 과정은 연구하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왜? 몸 세포만 연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세미나에 와서 놀라운 걸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생명체 자연계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창조되어 나왔고 창조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자연 회복이 있다. 그게 자연 치유 원리를 이분은 창조 원리로 딱 붙잡았어요. 자기는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이라면 왜 내가 하나님 안 믿겠느냐?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살아가겠다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왜 안 하겠냐고.
근데 자기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 다닐 때 그 하나님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다 침례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은요, 학습비 한 푼도 안 내고 가정에 앉아서 이 놀라운 창조과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 공짜로 받아먹는 이 치유, 공짜로 얻는 이 구원, 여러분은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싼 값을 달라고 안 하니까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이번에 공짜로 이 세미나에 들어와서 여러분 회복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